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패싹 시즌을 맞이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와 야곱의 집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말씀들이 조명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잘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와의 야곱의 집 2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첫 언약을 맺었었죠. 그러면 새 언약은 또 누구와 맺었는가? 동일하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이 깨트려졌기에 다시 새 언약으로 맺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또 한 단어로 표현해서 야곱의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야곱의 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로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십니다. 예수와 야곱의 집은 그래서 새로워진 언약, 갱신된 언약이라는 거죠. 원래 맺었던 것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어진 언약이고 그 언약을 갱신하셨는데 과거에는 돌판에 기록된 말씀으로 언약이 맺어졌다면 이제는 우리의 심령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이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심령이 새겨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문지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문지방 언약이다. 그러죠. 그 문지방 언약이 심령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악한 곳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와의 보혈로 맺어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맺어진 것,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피의 언약이 육적인 언약이라면 이제는 영적인 언약, 또 애굽에서 맺었던 언약이라면 이제는 시내산, 그 시온에서 맺어진 언약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성소를 지을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식양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식양대로 지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시온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시온의 언약이라면 하늘의 언약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그 갱신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가족의 이름이 야곱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뿌리를 통한 성경적인 메시아에 속한 가족의 이름이 야곱의 집이다. 이것을 잘 인식하시고요. 이 야곱의 집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아멘.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그래서
이 출애굽한 그 민족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 자손이고요. 또 예수께서 야곱 족속 이스라엘 자손에서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도 야곱 족속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워지고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의 구성을 보면 먼저는 육체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과 또 육체적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중다음 자족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타국인, 우고하는 자, 입양자, 족붙임 받은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면서 낳았던 이 자손들, 이들이 그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 시대에 모두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적인 원리가 있죠. 7의 숫자가 있고 또 12의 숫자가 있고 70의 숫자가 있고 7은 이 땅에서의 완성되는 현 세상에서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12는 또 12지파 또 12제자 이런 모습으로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죠. 또 70이라는 숫자는 열방을 또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70이라는 숫자가 요셉이 낳은 아들들이 70명의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갔던 것을 볼 때 애굽은 곧 세상을 말하고 세상을 구원할 숫자 또 열방에 있는 숫자를 표현하죠. 그래서 70이란 숫자가 다 야곱의 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방을 대표하는 숫자가 야곱의 집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아멘. 자, 70명의 숫자, 열방을 대표하는 숫자가 야곱의 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에서 예수와 그 마시아를 통해서 접붙임 받은 자들이 타국인, 우고하는 자, 입양자, 접붙임 받은 자 이런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은 우리가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을 하죠. 잃어버린 양은 이스라엘 집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자인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면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결국 야곱의 집인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예수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가 오신 이유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고 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분이 메시아 예수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마지막 시대 때 회복되는 왕조가 다윗의 왕조인데 그 다윗의 왕조는 야곱의 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야곱의 집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 메시아 대신 예수아가 다스리는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 시대는 야곱의 집이 회복되는 것이고 야곱의 집에 우리가 한 일원으로서 그 나라가 무궁한 나라 주님과 함께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의 삶의 여정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공동체를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것을 또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교회다, 광약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여기서 천사는 예수와를 말씀하죠. 예수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였던 이스라엘의 공동체 야곱의 집을 광야교회라 말씀하고 있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바로 말씀이 토라인 것이고 토라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더욱더 계시적으로 또 영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토라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공동체가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교회에 있었던 교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은 우상 숭배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건을 해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었다면 교회는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그 교회가 재탄생, 교회다운 교회가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해석으로는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처음 탄생했다라고 보는데 그런 이 히브리적 관점은 그런 원리가 아니라 이미 교회가 시내산에 있었고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다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 반석은 결국 토라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상태. 토라와 성령이 하나 된 상태. 이것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과거에 있었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회파시켰다라면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국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인 것이고 토라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토라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토라 회복이 이루어진 시대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은요.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실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곳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반석이 그리스도고 또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면 이것이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천국, 메시아 왕국이 입성할 수 있는 열쇠가 뭐냐? 한마디로 토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이죠.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느냐?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는 교회다운 교회, 반석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천국 열쇠, 이것이 토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 시대 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축복,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된 축복, 하늘에 있는 시온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로 회복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야곱의 집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야곱의 집의 구원은, 첫째, 야곱의 집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 토라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먼저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하신 거죠. 두 번째, 야곱의 집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 시내산에 왔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하면 토라를 기억할 수 있죠. 물론 40년 광야 생활도 중요하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의 중요한 원리는 토라인 것입니다. 토라를 기억하고 토라를 준행할 수 있도록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구원, 은혜로 인한 구원, 둘째는 구원받은 후 시내산에서 토라를 수여하시고, 토라는 시온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온을 향해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인 것이죠. 세 번째, 야곱의 집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예수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래서 토라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그분이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아들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적 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토라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에게 동일하게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15장 15절 이하 말씀. 회중 곧 너희나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지금 쭉 설명이 들어왔던 것이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토라를 주셨는데, 그것은 먼저 출애굽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진 사건, 우리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타국이나 그 모든 사람에게 한 율례요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그래서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서의 토라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간에 또 유대인, 특별히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만날 때 유대인들은 특별히 선민의식이 강하죠. 그래서 그 선민의식에 의해서 토라는 유대인에게 주어졌다. 이방인들은 토라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회중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회중 곧 너희. 그래서 회중은 곧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 회중 곧 너희나 혹은 우고하는 타국인,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이나 한 율례다.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집, 또 야곱의 집인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론을 내용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야곱의 집 2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2번, 예수와 안에서 구속받은 야곱의 집의 자녀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를 구세주, 메시아로 영접하지만 그 목표를 토라의 바탕을 두지 않고 교회 중심의 그레코 로망 프로그램으로 대체해버렸다. 이 말씀은 그레코 로망, 그리스인과 로마, 그리스와 로마죠. 헬라와 로마, 헬라식과 로마식이 합체되어 있는 그레코 로망의 프로그램으로 대체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히브리적 관점 야곱의 집의 차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레코 로망의 형태로 대체됐다. 헬라적인 혹은 로마적인 그런 형태로 대체됐다는 거죠. 그러나 토라 속에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닌 레위기 23장의 7절기를 통하여 7절기, 출애굽한 6월절과 마지막 가나안 시온이 회복되는
초막절, 이 일곱 절기가 쭉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유월절, 무기절, 초실절을 지나서 오멜 개수를 통해서 오순절로 향하고 있죠. 이 오멜 개수 기간과 오순절까지가 붐절기인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신앙의 여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야 할 목적지가 시온이고 그것이 회복될 예루살렘인 것이고 그곳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원리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출애굽이 2월절이고 시내산이 오순절이고 시온산이 초막절이고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과 시내산과 시온산 신명기 6장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것이 유월절의 출발이라면 이제는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고 궁극적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땅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그것이 시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접붙임 받은 자, 우거하는 자, 이방인, 허다한 잡족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즉 새 언약은 토라를 바탕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전할 때 대개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래가지고 요한의 때 이전은 토라고 요한의 때 이후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적 관점은 이미 예수는 창세전에 계셨고 창조에 동참하셨고 또 시내산에서 토라를 수여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왕으로 등극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와 메시아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나라 그날 후로는 저희와 새로운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자, 여호와의 토라가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자 그것을 마음의 할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육체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육체 할례가 전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심령의 문지방, 심령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삶이죠.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의 시내산에서의 첫 언약과 새로워진 언약의 차이. 그래서 시내산에 주어진 토라와 또 새로워진 언약의 차이가 무엇인가?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저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토라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동일한데 차이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래서 새 영이 임한 자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어하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산의 비교는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의 차이를 알 수 있겠죠. 스가랴 7장 11절 이하 말씀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자, 율법과 만군의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의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자,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큰 노가 임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여호와의 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싫어하고 등으로 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는 자. 우리가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전하려 할 때 듣지 아니하려는 자. 기독교는 토라를 왜곡했거나 변개됐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믿거나 이런 차이가 결국은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의 신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굳은 마음인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가 충만한 자, 이들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에스겔 36장의 말씀과 같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이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마가복음, 그 신약을 말씀이죠. 마가복음 4장 3절 이하 말씀을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를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면서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여기 14절 이하 말씀을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자, 4장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그런데요, 씨를 뿌리는데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죠. 자, 씨는 말씀이고 말씀은 토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 큰 이슈가 되는 단체가 신천지라면, 신천지에서도 뿌리는 것이 말씀이라 말은 해요. 그런데 거기는 말씀이 토라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뿌리는 말씀이 바로 토라인 것입니다. 토라는 기초인 거죠. 토라는 교훈하는 것이고 책망하는 것이고 바르게 하는 것이고 유익하는 것이고. 그래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 토라가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 토라가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아 간 것이고요.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빼앗긴 자가 있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또 환난을 당할 때 빼앗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말씀하는, 신약은 토라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또 신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심령과 부드러운 심령, 굳은 심령이란 마가복음 4장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넘어지는 자다.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자, 말씀이 뿌려졌지만 이 말씀이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하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성소를 지을 때 성소를 지는데 중요한 나무로 사용되는 나무가 시띠나무라고 그러죠.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 조각나무. 이 조각나무는 나무가 꾸불꾸불해서 조각조각 이어서 지었다 해서 조각나무. 또 이게 시띠나무인데요. 자, 그래도 광야에서 유일하게 큰 나무로 성장하는 나무가 시띠나무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살아남으려면요,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데, 보통은 나무의 크기와 뿌리의 크기가 같다고 그럽니다. 그 나무만큼 뿌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시띠나무는요, 유일하게 보통 뿌리가 200m까지 뿌리를 깊이 박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200m 밑에 있는 그 깊은 그 속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시띠나무가 성소에 중요한 나무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뿌리를 깊이 박아서
그 근원에서 물을 빨아먹기 때문인 거죠. 물을 빤다는 것은 물은 말씀이요 토라인 것이죠. 그만큼 시띠 나무가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깊이 뿌리를 내려서 말씀을 깊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그 넘어지는 자. 왜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얇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우리 바라옵기는 토라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이것이 한 해, 두 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서러움 가운데서 2000년간이나 토라의 뿌리를 깊이 박고 절기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절기의 뿌리를 깊이 거기서 그 토라의 진액을 빨아먹었던 것이죠. 우리가 토라를 절기를 한두 번 지켜봤더니 뭐 달라지는 것도 없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인내하며 이 시띠 나무같이 깊이 뿌리를 내렸었던가. 그럼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집인 거죠. 이스라엘 집이고 유다 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토라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그 신앙의 때죠.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하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그 초청하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라는 지도자가 그 시내산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더라는 거죠. 왜냐? 뿌리가 깊지 못했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구약에 있었던 모든 여정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마지막 큰 환난, 대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핍박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 또한 불평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원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원망했다라면 그럼 모세와 아론만큼은 온전히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말씀을 지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믿음을 통해서 이들이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아론이나 이 믿음의 선진들의 깊이 내린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뿌리의 진액을 먹어줄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많은 다수는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진정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 토라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복된 여정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굳은 심령과 부드러운 심령의 차이는 굳은 심령은 죄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성을 극복할 수가 없지만 부드러운 심령은 토라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을 준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혼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결혼해서 또 영원히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줄에 설 때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결혼은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결혼은 끝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와를 믿는 예수와 우리가 신혼관계에 들어간 것은 더욱더 예수와를 사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여 넉넉히 예루살렘 성에 시온 성에 입성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토라 속에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 에스겔 36장 26절 이하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둬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짓게 행할지라. 아멘. 자, 토라 속에서 그 예수를 통해서 새로워진 언약을 가진 자들이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둬서 더욱더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키게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언약에서의 성령의 역할은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토라는 진리입니다. 계명은 진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토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이들이 새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토라에서 밝힌 예수와의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보시면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아멘.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죠. 예수는 길과 진리가 생명 되죠. 그래서 토라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길이 되겠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주의 토라는 진리로이다. 토라는 진리라는 것. 진리는 에메트죠. 에메트는 히브리 알파벳 처음 단어와 중간 단어와 끝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모든 계명. 여호와의 토라가 613가지라고 그러죠. 613가지 모든 계명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내 말에 거하면 예수를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는 토라인 것이죠. 성령과 진리가 임하게 되고 성령과 진리가 임하는 그들이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마이모니데스를 뽑습니다. 그 마이모니데스, 람밤이라고 하죠. 마이모니데스가 율법의 613가지를 규정을 해줬는데요. 그 마이모니데스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은 시내산을 통해서 시온산을 향한 그 자유로서의 출발인 것이지 그 출애굽 사건이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시내산에서 토라를 수여받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진리 자체만 가지고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과 토라가 함께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율법이 진리고 계명이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신할 수 있고요. 진리가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 부드러운 심령이고 이들이 새 언약 백성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새 언약에서의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새 언약에서의 성령의 역할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육신의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토라는 법인데 생명의 성령은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해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여기 법은 두 가지죠.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자, 동일하게 법 토라인데
토라가 성령으로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죄와 사망이 될 수 있고요. 토라가 성령으로 임할 때 생명의 성령이 법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신약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행하는 자,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다음, 예수를 사랑하고 토라를 따르며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래서 더 주님과의 관계를 맺은 자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뿌리를 깊이 박은 자의 삶의 여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해서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내산은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시온산은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 성령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시내산과 시온산은 돌판에 기록된 토라가 있는가 하면 부드러운 심령에 새겨진 토라의 삶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판이 아니라 부드러운 심령에 새겨진 토라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해졌고 모세가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했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내산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여나 저들에게 잃어버릴까 봐 잘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셨지만 그 돌판에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심령에 새겨주기 위해서 토라를 새겨주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래서 같은 토라이지만 돌판에 기록된 토라가 있는가 하면 심령에 새겨진 토라가 있는데 우리 마음판, 우리 마음의 판에 심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토라가 새겨진 자, 이들은 결단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시내산과 시온산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새겨진 돌판에 있지만 이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돌판은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틀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하나님의 역할은 다했지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일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해야 할 일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전부가 아니라 오직 우리 육체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서 마음판에 깊이 새겨진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해 보면요. 자,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은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의 수준에 거기서 머물렀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마음판에 새겨지는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은 오히려 3,000명, 5,000명이 하루아침에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이하 말씀 돌판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자, 여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28절 레위 자손만큼은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 중에서 모세의 말대로 행했던 레위 자손 중에 레위 자손이 성소를 점검하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행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또 아론의 계열, 아론 자손,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았던 다윗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내가 성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한날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만큼 성소에 섬기는 일이 중요한데 성소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그 메시아 왕국에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거하며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가 누구냐? 여기 레위 자손과 같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토라가 새겨져서 말대로 준행하는 자, 이들이 3,000명, 5,000명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고 또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다음 사도행전 20장 2장 40절 이하 말씀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강림하심이죠. 동일하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집이 있었지만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으로 이날에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더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는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음판에 심령에 새겨진 자, 시온이 이루어진 자는 3,000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시내산과 시온산은 의문에 쓰여진 토라가 있는가 하면 영어로 쓰여진 토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는 같은 토라입니다. 토라 돌판에 새겨진 것으로 그치는 자는 의문에 새겨진 토라요. 마음판에 심령에 새겨진 토라는 영어로 쓰여진 토라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렇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이들이 의문에 쓰여진 토라의 수준에 있는 것이고 영으로 쓰여진 토라는 고린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하여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이 아니라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 심령에 새겨진 자, 영으로 살리는 자, 하늘에서 간 신령한 은혜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토라도 하늘에서 왔고요. 영도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요. 또 예수와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전도 하늘의 것을 그대로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늘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시온을 이루어지기를 또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내산과 시온산은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것은 땅의 예루살렘은 무익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땅의 예루살렘도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지 땅의 예루살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 이하 말씀 예비하여 제 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 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여기 예루살렘이라 해서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시내산과 예루살렘과 비교하는데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모세를 통해서 토라가 수혜받은 것이죠. 돌판에 기록된 토라, 그것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연결되지 아니한다면 단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도 하늘에 계신 아들 예수께서 이 땅으로 오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이 땅으로 강림하시는 모든 사건들이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8절 너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여기서 기독교는 오해해서 땅은 무익하고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히브리적 관점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이 땅에 임해야 된다는 것, 이 땅이 애하도록 회복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신명기 6장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적과 기사와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신 이유는 우리를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가나안 땅, 시온이 이루어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금송아지로 깨어졌다면 깨어진 언약은 포로 생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 현실 세계에서 예루살렘을 땅으로 밟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는 건, 이방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긴 하지만 아직은 포로 생활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시온으로 건설될 때 그곳에 함께 입성하는 자가 되는 것, 이들이 바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칼을 빼는 자에게 당하게 되고 땅이 황무하게 되고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밟고 있지 못한 증거가 바로 포로 생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포로 생활에 만족하지 마시고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혈통적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이방 세상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시온은 포로 생활의 끝입니다. 시온이 회복되는 것은 포로 생활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이사야 11장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아멘. 자, 포로 생활의 끝은 흩어진 자를 모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것이고요.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알리야 운동,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그 재산을 정리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임하는 자가 돼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곳에 붙임바 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역할은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말씀인 토라를 깊이 뿌리내리는 훈련,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해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 이스라엘 자를 모으시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F, 흩어진 포로들이 시온에 모아지면 예수께서 감임하시게 됩니다. 시편 102편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에 성전터가 있는 곳을 시온산이라고도 하고요. 하늘에 속한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시온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가 시온인 것이죠. 시편 102편 16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난 그곳이 시온에 건설된 메시아 왕국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시온산에서 다스렸는데요. 사무엘하 5장 77절,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시온산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다스렸고 또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아멘. 자, 초림하기 전에 다윗 왕조 완전하진 않았지만 시온에서 섬겼다라면 재림하실 예수와의 나라가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 것이기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워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시온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신다. 예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둘, 또 많은 숫자는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와 또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가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족의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지금 시대 북에서, 지금 북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어가지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알리아 운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게 하신다. 시온산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 시대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이하 말씀, 말일에 주님의 재림의 나라에 재림의 때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시온은 궁극적으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은 시온과 예루살렘이 합체된 상태. 시온은 하늘에 있고 예루살렘이 땅에 있다라면 하늘에 있는 시온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된 상태. 이것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이때가 말일 주님의 재림의 나라 메시아 왕국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사역은 곧 엘리야의 사역이라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구약의 타나크의 마지막에 말라기서에 기록된 마지막 말라기서의 마지막 구절에 그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준 토라의 말씀을 모세가 받은 토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와 함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메시아 왕국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옵기는 이 마지막 때 토라가 회복되도록
힘쓰는 자가 엘리야고, 그래서 유월절이나 절기 때마다 마지막 네 번째 잔 엘리야의 잔이 있죠. 이 엘리야의 잔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엘리야는 유대적인 해석에 의하면 마지막 환란 직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란 직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의 초림을 예비하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와의 재림을 예비하는 엘리야는 바로 토라가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그 심령으로 토라가 온전히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라기서 4장 4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상태, 에벤이죠. 에벤. 아버지와 아들을 합한 단어가 에벤, 반석입니다. 토라를 반석에 세운 것이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는데, 이렇게 토라가 회복된 자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는 자가 될 때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애아들을 이루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이것이 5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엘리야가 우리를 찾아왔고요. 우리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될 때 주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드러냈으면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야곱의 집으로 우리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 원하여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엘리야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같이 우리는 마지막 시대 때 모세에게 준 법, 모세에게 정하진 법,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며 또 뿌리를 깊이 내려 그 말씀의 뿌리를 진액을 먹으며 모든 환란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모세에게 주는 여호와의 법 토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